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이 어리석고 비천한 죄인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진리의 생명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친히 함께 하시는 이 소중하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세워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심을 믿고 담대히 행하는 저희들에게 더 큰 생명의 진리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삶의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교훈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함께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구미교회 안에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 안에서 이 세상 헛된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4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집회에도 말씀 들을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곳에서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달에도 대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들이 세워지게 되면 시작할 때는 조금 회의적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큰 기대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고 나면 이게 그 결과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이 계획을 실행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이번에도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아주 작은 교회에 있을 때에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그 큰 기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혹시 안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참석자가 없는 그런 집회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외부 강사님을 모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강대상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시절들이 꽤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성실하게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집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분들이 또 계셨고 또 결과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월중 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그 아침에 받으신 소식지 있잖아요. 이 속에 나와 있는 모임이나 집회나 어떤 그런 일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경험들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역사가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져보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죽은 나사로가 수건이 얼굴에 가려진 채로 온몸이 배에 동인 채로 나왔을 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물론 전도 집회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한 것이 겸손한 사람의 태도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삶의 마땅한 태도이자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셔서 이번 집회가 유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일들이 많죠. 이렇게 이 다윗 왕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흠모함을 받는 분인데, 자, 이분이 생애 속에 저질렀던 큰 두 가지의 범죄, 간음죄와 살인죄의 내막이 정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거 사람이 썼으면 이런 거 이렇게 조금
미화해서 쓸 수도 있고 이랬을 텐데, 근데 아주 적나라하게 범죄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술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다룰까 말까 몇 달을 고민하다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통한 교훈인데요. 범죄도 중요한데 사실은 범죄 이후에 다윗이 쓰임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결국 구원받고 수제자가 된 것처럼, 다윗도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의 그 삶을 성공적으로 잘 마감을 하셨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비슷하고 다윗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죠? 때려 죽여요, 다시 사용해 주세요? 모르시는구나. 하나님 다시 사용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지었던 범죄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겁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를 다윗이 불러서 자기 처로 삼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끝까지 밧세바를 다윗의 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끝까지 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직접 죽인 게 아니고 좀 어려운 말로 살인교사를 했잖아요. 살인교사.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죄를 또 지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다윗이 범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원인이 있고, 그리고 범죄한 다윗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여기 11장 1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원래 암몬 왕 나하스하고 다윗이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나하스의 신복들이 나하스의 아들에게 다윗이 정탐을 보낸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사절단을 수염을 잘라버리고 해가지고 수치를 줬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전쟁이 생기게 됐고, 초반 전쟁 초기에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해가 돌아와서 우기가 끝나고 다시 전쟁할 시기가 되니까는 다시 이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왕들의 출전할 때라고 기록이 돼 있죠.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항상 그 나라의 왕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요압과 그 신복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죠. 실컷 낮잠 자고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때 다윗이요, 나이가 20, 30대 청춘이 아니었어요. 50대 중반, 60대를 가는 그런 나이였는데, 사실 육신의 정욕이 빠질 그런 나이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첫 번째는 육신적인 안락에 빠져가지고, 왜 그러냐면 승승장구했거든요. 이 왕이 되는 과정까지는 힘들었지만
이 전쟁을 치를 때까지는 실패한 게 없었고 승승장구하던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 않아도 이 전쟁은 이기겠다라고 추측을 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본인은 자기 왕궁에 남아가지고 낮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지붕 위에서 어슬렁거리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좀 잡아 놓으시고요. 우리 전도서 10장 한번 보실랍니까?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8절에 보시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육신적인 안락에 빠지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해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죠. 이 말씀 보니까 누가 떠오르죠? 하와가 떠오르죠. 미스 하와. 하와가 떠오르는데, 하와과 선악과 밑에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이게 무슨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도덕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정욕에 빠지면 판단 능력이 흐려집니다. 정욕에 빠지면. 그리고 여기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여인은 남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충신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보고를 받았으면, 이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안목의 정욕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런 보고를 받으면 자기 스스로 이 죄를 딱 멈출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도 양심에 찔려있던 이 다윗이 양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보고를 받고도 결국은 그 고의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진행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죄죠?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네? 고범죄죠. 고의로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한 또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뭐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능이 상실이 되니까, 죄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기능도 상실하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다윗이,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이 이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어진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다윗이 범한 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지은 죄를 분석을 했으면 저희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예. 넘어진단 말이 우리 경상도 말로 뭐죠? 디비진다 그러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디비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져 있었잖아요.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다. 왕들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자만에 빠진 거예요. 왜? 그동안 계속 승리를 했기 때문에. 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작은 죄를 용납하니까 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우리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대요. 집에 향수 얼마짜리 쓰시고 계세요? 향수 비싼 거 되게 비쌉니다. 근데 그 향수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래 쓰실 거예요, 그래도?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 파리가 속에 썩었어요. 그러면 그게 세균이 되겠죠? 그럼 못 뿌립니다. 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정말 작은 어리석음이 많은 지혜와 종기로 패격케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 2장 15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마 이거 다윗이 전도서 아가서를 썼잖아요. 솔로몬이 썼구나. 아마 이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그 범죄 사실을 보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걸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잠깐. 나중에 올라가면 물어보세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런 어떤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영육간의 위치, 항상 영육간의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자기 위치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윗과 같은 이런 심각한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고, 여기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1장 6절 보시죠. 사무엘하 11장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갑자기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다윗이 왜 불렀을까요? 죄를 은폐하려고. 나중에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사실을 우리아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려고,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은폐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 다윗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천하의 다윗이 죄를 지은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범죄하고 나서 죄를 은폐하려고, 합리화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9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구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여기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이 사람 사실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혈통으로는. 근데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1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읍시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진짜 충신 중에 충신이죠. 우리아가 왜 자기 부인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 요압과
내 동료들이 지금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우리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자리이까 나는 절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왕의 사심과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사심, 왕의 홍의 사심을 가리켜, 그러니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고 다윗의 생명과 딱 연결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을 향한 충성심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충신 중에 충신이죠. 자, 이런 마음, 우리아의 마음이 되게 좀 너무 좀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앉으라. 술 잔뜩 먹여가지고 술 기운에 가게 하려고 또다시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안 갔잖아요. 이거 보면서 결국 이거 보면 이 우리아의 충성된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남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신인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좀 잡아놓으시고요.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다윗의 범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잠깐 육신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다윗의 부하들 우리아 같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군사가 충성된 군사인데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좋은 군사는 삶의 우선순위를 벗어나지 않죠. 좋은 군사는 육신의 정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욕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군사, 좋은 군사는 굳은 결심의 소유자예요. 이 선은 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군사는 명예와 명분을 사사로운 어떤 그런 육신의 감정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는 공과 사를 분별하는 사람이고 좋은 군사, 충성된 군사는 위아래를 아는 군사이죠. 요압을 얘기하고 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군사는 의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죠. 군사로서의 도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충성된 군사는 인간의 어떠한 계획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요, 다윗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의도된 게 아니었잖아요. 딱 중심을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자기는 죽었지만 다윗의 계획을 자기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무력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근데 여기 보면 참 다윗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누구 손에 붙여 보냈습니까? 우리아의 손에 붙여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요압이 그 편지를 보고 요압은 우리아의 충성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의 다윗의 신복들과 우리아가 결국 죽은 겁니다. 우리아가 죽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윗의 그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결국 육신적인 그 탐욕이 이 충성된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아는 자기의 사명감 때문에 죽었어요. 군사라는 위치 때문에 이 휴가를 즐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현재 전쟁터에 있는 전우회 때문에 이 휴가를 즐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뭐냐면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군인의 복무규율이 있습니다. 복무규율. 그 복무규율에 입각해가지고 우리아는 살았던 거예요. 군 최고 통수권자를 향한 복무규율. 거기에 충성된 나머지 죽은 거예요. 자기의 소명과 사명 때문에 죽음을 불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이유도 모르고요. 충성되게 살았는데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세 번째 이유는 자매님들 혹시 또 여기 페미니즘 갖고 계신 분들은 저를 욕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실 밧세바가 부주의함도 한몫을 했을 거예요. 보세요. 밝은 대낮에 남의 집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한 건 잘한 건 아니죠. 조심스러운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그 암논이 다말을 범하려고 할 때 다말이 막 강력하게 저항을 했죠. 근데 밧세바는 저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다윗이 문제지만 사실은 밧세바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그 계획이 안 넘어갔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기대했을까요? 다윗이 회개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강팍함과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요,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몇 가지를 놓쳤잖아요. 그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아의 죽는 걸 보면서 다윗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뭘 놓쳤냐면 우리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증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부르니까 동산 뒤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왜 숨었죠? 그 행위 자체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이제 생각을 못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누구나 실수와 잘못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 그 길에 서 있을 거냐, 돌이킬 거냐. 이 선택의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스스로의 부끄러운 상태를 깨닫고 사실은 돌이켰었어야 돼요. 여기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요셉 팔아먹을 때 형들이 동생이 너무 괴로운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도 팔아먹은 거예요. 보고도 괴로움을 보고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번 이 죄가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거 뽑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이것을 다윗이 알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둘 거라고. 이 다윗이 이거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한번 범죄하고 나니까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요. 뭘 몰랐냐면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잠언 4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18절 찾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가지고요, 원만한 광명에 이르래요. 원만한 광명이 뭐 하는 거죠? 저기 경기도 광명시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광명은 밝은 거, 환한 거, 밝히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 보는 거. 부엉이 목이 180도 돌아간답니다. 180도. 360도 돌아가면 안 되겠죠. 다시 돌아오니까. 180도 돌아가니까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서 밝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악인의 길은, 다윗이 이제 죄를 지으니까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는 넘어졌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실 다윗이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누가 속은 거예요? 자기 자신 속은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신앙이 이렇게 무너졌다면 사실 우리도요, 사실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이 된다면 우리도 아마 후대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닌가요? 다른 분들에게 본보기 될 자신 있어요. 저는 아마 제 삶이 낱낱이 기록이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큰 교훈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다윗의 죄를 얘기하면서도 너는 얼마나 잘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죄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다윗보다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정죄할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교사를 했죠. 제가 이제 그 살인교사라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살인교사 죄가 살인죄보다 더 죄질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찾다 보니까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우울증 환자에게 술을 먹이면 자살 확률이 확 올라간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통계가 나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알코올 소비량이 늘어나면 자살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높잖아요. 사실 알코올 소비량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술을 먹이고 만취하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살인교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인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귀하고요, 이 세상의 풍속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막 부추겨요. 부추겨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세상과 마귀는 영적 살인교사 범들이에요. 사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마귀가 쳐놓은 그 살인교사의 덫에 많은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아처럼 그 살인교사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모든 문제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잘못한 거라고, 마귀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지으면서 상태가 점점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안 좋아질 뿐더러 더욱 강팍하게 됩니다. 더욱 강팍하게. 여기 사무엘하 11장 다시 보십시다. 11장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사실 왕이 있잖아요. 전쟁을 했으면 만약에 그 자기 신복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그 전쟁의 상황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작전 회의를 통해 가지고 패착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군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요압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신 보낼 때에 혹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책망을 할까봐 신복들이 죽고 우리아도 죽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혹시 또 다윗이 자기를 책망을 할까봐 말을 싹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그 앞에 읽어보면 요압은 군법을 알고 있었는데 다윗이 군법을 무시한 거예요. 법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법 무시합니다. 그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요. 고범죄는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떤 열정도 안 생겨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실은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이 다윗이 강팍해지니까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죽이느니라 사실은 과정을 생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이 사람이 사실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 발린 말.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왕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7절 끝에 보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사람 보기에가 아니고 자기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다 옳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뭘 봅니까? 중심을 보는 거, 심령을 본단 말이에요. 양심을 들여다봅니다. 다 들여다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 많은 왕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밧세바 일은 잘못했어. 하지만 나머지는 잘했어. 근데 바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사람 간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다라는 사실을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윗의 범죄한 사건들의 내막이고요. 이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12장 1절 보십시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간음죄를 짓고 또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이 밧세바가 이게 배가 불러지기 전에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사건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덮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약 10개월 정도를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바로 말하지 않고. 근데 끝까지 다윗이 안 돌이키니까 내버려 두면 다윗이 돌이킬 것 같아요? 안 돌이킬 것 같아요? 돌이킬 것 같으면 나단 안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딱 보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인임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켰을까요?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나단 선지자는 좋은 얘기하러 간 거예요? 책망하러 간 거예요? 책망하러 갔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책망만 한 건 아니에요. 이 다윗이 자기 왕궁에 앉아가지고, 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장막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그때 뭐라 그랬죠? 무릇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 합당한 일인 겁니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줬거든요. 사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아주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다윗에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이니라.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선지자를 보내줘요. 내가 뭘 잘 모를 때 항상 하나님이 보내줘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줘가지고 나를 깨닫게 해줘요. 말씀을 보내주시고 상황을 보내주시고 이래가지고요, 자꾸 나의 모난 부분들을 꽉 부딪히다 보면, 모난 돌끼리 꽉 부딪히면 더 많이 깨지는 쪽이 있고 덜 깨지는 쪽이 있어요. 부딪히면서 원만하게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것도요, 부딪혔는데 그것도 둥글둥글하게 되진 않아요. 또 항상 흔적이 있어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허락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뉘우칠 힘이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축복이 뭐냐면, 내가 뭐가 뭔지를 잘 모를 때도, 또는 뭐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데. 다윗이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살립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보시면, 2절에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게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지은 죄를 가르쳐 준 겁니다.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한 재판을 자기가 내려버린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참 재밌죠. 죄를 자기가 지었는데 자기의 죄에 대한 판결을 자기 입으로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죠? 죄들을 깨닫게 하고 자백하게 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정확한 죄에 대한 자백이 없으면, 자기 죄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없으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왕한테 당신이라고. 우리 이거 보통 이렇게 싸울 때 당신 막 이러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 법사위 할 때 보니까는 국회의원이 법사위 위원장한테 당신이라 그랬다가 막 대판 붙더라고 보니까.
당신이 뭐냐고, 내가 네 친구냐고 막. 근데 그분이 알고 나이가 더 적은 분인데 화를 더 내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이거 보면서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시의 다윗이요, 만약에 이거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 단방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게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책망을 들었을 때 바로 뉘우칩니다. 바로 돌이켜요. 죄를 딱 지적을 합니다. 여기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거 얘기하면서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범죄를 조목조목 지적을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아내들을 합법적으로 줬는데 또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안에서 지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육신적인 축복을 바랬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행위인 거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신데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제끼고 네가 우리아를 함부로 살인교사했다. 그리고 거기에 신복들 몇 명 죽었잖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네가 무시한 거다. 그리고 본인이 되어야 될 다윗이 스스로 죄에 빠지게 되니까는 만약 이거 소문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소문이 다 났겠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도덕적 기준을 낮추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왕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의 범죄가 여기 14절에 보세요.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이게 좀 제일 마음 아픈 얘기죠. 당신의 원수들로 큰 회방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윗의 범죄가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교회에 있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사실 뭐 지나간 얘기긴 한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잖아요. 사단에게 큰 회방거리를 주는 것처럼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다윗이 받아야 될 징계를 쭉 나열을 해요. 쭉 나열을 합니다. 네가 간음죄를 지은 것처럼 백주 대낮에 네 처들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 집에 계속 칼이 따라갈 거다. 자식들 간에 죽이고 서로 죽고 죽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식의 칼이 아버지를 향해서 오잖아요. 그거를 경험하게 될 거다. 어마어마한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런 징계가 내려지는데, 그리고 여기 13절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서도,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어떤 책망을 듣고 바로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님께 죄를 책망받으니까 바로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사실 고의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어떤 그런 사소한 어떤 실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는데 빨라야 돼요. 돌이키는데.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0절에 시편 119편 60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다윗이 기록한 거니까 자기가 이제 이 상황을 놓고 혹시 기록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를 한 겁니다. 즉각적으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런 지금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도도주의.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요. 이걸 이제 요즘은 이제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요. 불교도 옳고 힌두교도 옳고 기독교도 옳고 다 옳아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도주의가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근데 도도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도도주의 쪽에 살면은 절대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도주의, 상대주의가 많아지게 되면 변명이 늘어나요. 변명이 늘어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도도주의가 아니라 야냐주의라고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배운 겁니다. 저도 야냐주의.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시편 1편 말씀 속에 아니하고가 먼저 돼야지만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무엘 하 12장 23절에 보면 (12장) 23절 22절 먼저 볼까요?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하였음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혹시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 우리 영아들이 죽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죄를 분별하기 어려운 나이에 죽은 아이들의 어떤 그런 생명은 천국 같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다윗이 죽어서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에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니라 구원받은 거니까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다윗이 간 곳은 천국이니까 그곳에 이제 그 죽은 아이도 거기 있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뭐 낙태된 아이들이라든지 뭐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 또는 뭐 어떤 뭐 신체 좀 정신 뭐 약간 박약에 속한 분별력이 없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천국 갔다라고 믿는 것이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도하시면서 혹시 얘기하거들랑 이 구절 잘 생각해 놨다가 설명해 주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잖아요. 아이가 죽었는데 사실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대신 죽었잖아요. 대신 물론 이 아이는 천국에 가긴 했지만, 근데 이거 보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거니와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참 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너무 완벽한 분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그걸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 예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삶 속에 항상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여기 사무엘하 12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4절과 25절.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만약에 징계만 있고 책망만 있고 회복이 없었으면,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회복되는 게 없고요, 첫째 낳은 아이가 죽어버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이것도 좀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 같아요.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망과 징계를 통해 돌이키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했다고 돼 있잖아요. 다윗 입장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조마조마해서 이제 첫째 아이가 죽었는데 몸에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를 사랑했다라는 얘기는 다윗에게는 어떤 위로가 됐을까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태어난 아이를 사랑해 주는 거 훨씬 더 좋았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데 있는 거고,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은 회복시키기 위함인 거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되게 참 위로가 많이 돼요. 사실 내 삶도 돌이켜보면 진짜 많은 죄를 지었었고, 사실 그동안 받은 징계도 너무너무 많은데, 또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고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요, 내가 하는 봉사에 은혜를 더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셨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표정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세요, 지금.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스럽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평화스럽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이런 뜻이고요. 사실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는 뭐가 있었죠? 다시 평화가 다 찾아갔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걸 서로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무엘하 12장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라고 돼 있죠. 결국은 랍바 성 전투가,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치러지게 됐던 전쟁이 사실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랍바는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수도 암만이 현재 랍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왕국의 마지막 남아 있었던 큰 전쟁이었던 겁니다. 랍바성 전투가.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요, 몇 가지 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국의 결국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다윗 왕국은 결국은 징계는 있었지만 결국은 회복을 시켰고 더 위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라는 왕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몸된 교회죠.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한 개인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항상 해피엔딩인 거예요. 좋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는 있었지만 멸망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지는 그런 징계 그 정도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내렸으면 아마 살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회를 주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맹목적인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이 사실 완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야고보서 4장 보십시다. 4장 3장입니다. 3장. 죄송합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사실 우리의 삶은 실수투성이죠. 실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닌 거죠. 그럼 왜 나를 써주실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살필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위대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도 보십시다. 15장 1절 볼까요?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핵심은 5절이죠. 5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의 축복.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다윗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나중에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비워요.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성읍이 그러니까 수도로 만든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도망갑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거기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있는 백성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져요. 근데 백성들이 죽고 성이 무너질 만한 하나님 앞에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왕권을 놓고 아들과 아버지가 싸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 가요.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갑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인정, 회개 이런 모습을 갖고 도망갑니다. 근데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됐고요. 신앙생활의 회복이 뭐냐면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혹시 기도 막혀 있는 분들 안 계세요? 숨 쉬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기도가 막히면 제일 답답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막히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축복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사실은 생명을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속에. 여기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7장.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7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 고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내 자신이 죄에서 찍혀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었으니까 내 자신은 세상에서 찍혀가지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내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솔직히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다윗처럼 예민하지도 않고 다윗처럼 막 자기 죄에 박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준다라고 저는 믿어져요. 저는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은 결국 뭐냐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은혜, 지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뿌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자기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또는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오른쪽 그 데크 옆에 보면 이 집사님이 가지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친 가지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지가 잘라져 있으니까 말라져 있더라고. 붙어 있는 가지는 살아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뿌리에게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혜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시고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조건은 다윗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교회 내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큰 축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엘하 22장 한번 볼래요? 22장
사무엘하 22장 51절 보시죠. 22장 5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셨죠. 이게 큰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은 다윗처럼 영광 받은 사람이 드물어요. 23장 1절에 보시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기 보면 높이 올리운 자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받은 구원이 제일 큰 구원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다윗이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잖아요. 죄로 따질 것 같으면 내가 제일 큰 죄인이고 구원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따질 것 같으면 내가 제일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췄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정말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결국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기름 부음 받은 게 무슨 얘기죠? 성령을 받은 사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뭘 더하신다고요? 인자를 베풀어요. 인자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고 솔로몬을 사랑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아낀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랬죠. 다윗과 그 후손. 다윗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사실은 이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 후손에게,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축복이 다윗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다윗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하심, 그리고 한없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 은혜 있잖아요. 은혜. 이런 것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시고 회개한 다윗을 높이 드셔서 결국 나중에 영광스럽게 해주셨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거고 같은 과정 속에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다윗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와 또 회개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고 또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구원과 은혜가 함께했음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 주시고 또 회개하는 자의 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남은 생에 합당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